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도가 뭐죠?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전도죠. 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분명하게 들으면 반드시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기 때문이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자,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실을 내 것으로 믿을 때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표어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뒤에는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데 그 선물을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해주려고 딱 들어가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막 잡고 늘어져야 됩니까? 막 펄펄 살아있을 때는요, 들어가면 둘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좀 풀이 죽었을 때, 거의 지쳐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래야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막 노력하면 할수록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의인이다, 네 죄는 다 사해졌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프로 속죄하셨어요? 몇 프로? 100%.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내 것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일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까? 몇 프로 끝냈어요? 자,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너는 확실히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의 사실을 내 것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맞아요?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뭐하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 불렀죠. 돈으로도? 자, 한번 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자,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자, 또 두 번째로 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냐? 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난다 그 말은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였죠.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기도나 구제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환상 가운데. 너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해서 뭘 들어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청해가지고 온 가족이 복음을 들었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딱 전해주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됐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예. 그래서 누굴 청했어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뭘 갖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듣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약해. 그러면 뭘 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해서 그 사실이 뭐하게 만들어요? 믿어지고 확신하게 만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의 보혈. 크게 한번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려면 뭘 듣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면 뭘 제대로 분명하게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 복음을 들으려면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구원받으려면 언제가 기회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혼 사랑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가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때예요? 10월 27일 영혼 사랑 축제. 그때 여러분 데리고 오시면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선물도 받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분 한 번 복음을 제대로 들어버리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단도 많고 정말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번 영혼사랑 축제는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어떻게 하도록?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근데 이렇게 처음에 한번 딱 초청하면 잘 오려고 할까요? 안 오려고 할까요? 왜? 그 영혼을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 잘 섬겨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마음의 성령이 역사해서 뭘 받도록?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안 부끄러워해요? 왜?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했죠? 아멘 소리가 작네. 자, 우리 찬송가 285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벌써 나왔네. 자, 우리 한번 1절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크게.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자, 이 기쁜 날, 정말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딱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모든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천국의 상속자로 거듭난 날, 그날이 뭘 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인데 뭘 들은 날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날.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바로 이번 10월 27일 영혼 사랑 축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을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만나야 돼. 찾아가서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듣도록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초대하는 영혼들은요, 그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세 가지. 한 가지 선물이 아니고 하나, 첫 번째로는요 복음의 말씀.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예정이고, 두 번째는 뭘 준비하죠?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열린 천국 요리사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서 대접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할 만하겠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초대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행복해졌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누구와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나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뭘 들어야 돼? 예,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듣게 하라. 주님의 명령인데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도록 잘 인도해주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